기독교 신앙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교회 다닌다, 그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향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때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신앙의 내용은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그죠? 내가 뭘 믿는 건지. 다만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것만 가지고는, 교회에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자, 이거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신앙을 드러내는 표현은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한 것이면서, 이제 이것은 교회 다니다는 말과는 조금 다르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식의 신앙 고백도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인격성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은 그 대상을 인격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 나의 신앙 자체가 만남이라는 표현, 인격적인 만남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경험적인 의미도, 뉘앙스도 내포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신앙이란 그런 거죠. 단순히 정보나 지식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인격적이며 경험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죠. 자, 오늘 성경 본문 통해서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이에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잘 안 가는 곳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꺼리는 곳이죠.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족속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까 읽다 나왔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원하러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그 사마리아 마을에서도 소외된 어떤 한 여인을 찾아가시죠.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 몇 마디 대화가 오갔어요. 대략 한 9절 정도까지, 오늘 보면 9절 정도까지. 근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한 의미로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좀 모순된 얘기 같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난 게 아니에요. 왜죠?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요. 더 정확히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모르니까요. 자, 이럴 때 여인의 반응은 어때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까칠하죠?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소극적으로는 무관심하고요. 적극적으로는 거부하고 반발하고 공격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예수님을 대면해서 봤던 군중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로마 군인 너무나 가까이서 예수님을 봤어요. 만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겉으로는 만났지만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만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죠.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함부로 대했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아직은 안 만났지만 초반에는 만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알고 계세요. 만나주러 오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내면의 목마름을 봤습니다. 우물가에 물동이를 들고 나온 이 여인에게서 지쳐있는 마음을 봤어요. 삶에 지쳐있는, 그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여인의 내면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쁨에 대해 말했었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은 단지 슬픔이라는 감정의 반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무언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영혼은 어떤 좋은 옷을 사입는다든지, 멋진 차를 소유한다든지, 성적인 쾌락을 즐긴다든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는 호기심을 채우는 정보들을 많이 접한다든지, 잠깐 웃기고 지나가는 개그나 유머로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목마르고 공허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하죠. 웃는 게 아닙니다. 개그나 유머를 보고 웃지만 속은 공허해요. 그러면서도 채워지지가 않았으니까 계속 그런 거에 집착해요. 다른 길을 모르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예요. 그런 것들로 자신을 채워보려 했으나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여러 상처와 고통을 겪으며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시죠? 그 여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세요. 지쳐 있는 모습으로, 목마른 모습으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은 여인의 내면의 모습의 거울 같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접촉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까 9절에도 나왔듯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라는 어떤 큰 장벽, 그리고 그동안 그녀가 인생에서 있었던 부정적인 경험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경계하고 경직돼 있어요. 그런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 이번에 좀 더 한 걸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너에게 지금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너를 채워줄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까칠하던 여인인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 그리고 생수라는 말, 여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그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니까요. 자기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걸 갈망하고 있어요. 나를 채워줄 뭔가를, 이 목마름을 해결해줄 뭔가를. 그렇죠? 근데 그동안 이 여인이 근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계속 찾아왔던 건 뭐냐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실제 우물이면서 이 본문에서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매일같이 물동이를 들고 나왔던 이 우물은 전통이 있고 유명한 우물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을 나오는데 당신 이거보다 뭔가 다른 걸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인이 말하는. 그러나 사실 이 여인은 이 우물에 계속 나오면서도 본인이 채워지지 않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도 채워지지 않았던 건데 근데 그걸 예수님 앞에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이 야곱의 우물이 상징하는 세상의 소유, 사람, 이 사람은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애인일 수 있고 자녀들일 수 있어요. 쾌락, 재미, 이런 것들은, 이런 야곱의 우물들은 인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거기서 인생의 진짜 답을 찾을 수 없죠. 잠깐의 자극과 만족을 줄 뿐 금세 다시 목말라집니다. 예수님이 이런 인생들을 보실 때, 이 여인을 보실 때 마치 뭐 같았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붓고 또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줄 알면서도 그걸 반복해서 경험하면서도 어쨌든 비어있고 목마르니까 계속 그 고된 수고를 반복하는 인생들의 모습.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인생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는요,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쳐요. 15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 여인의 솔직한 갈망이에요. 이게 그녀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외침이에요. 아니, 이 여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자리를 가진 모든 인간들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의 영혼이 목마르지도 않고 헛되이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더 정확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요. 내 얘기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목마름을 가진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진짜 문제를 발견해요. 마치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가 바람에 나뒹굴고 메말라 가듯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혼의 목마름 속에 시대 분위기와 유행과 사람들을 따라서 그냥 휩쓸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아, 인생이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여러분, 여인이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외침을 딱 얘기하자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본능적으로 거짓말하고 숨깁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미 5번의 결혼과 이혼을 거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처와 실망과 고통이 가득한 인생이에요. 감추고 싶은 아픔이 있고 숨기고 싶은 죄와 연약함이 있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근데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려고 그 얘기를 꺼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려고,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보여주시려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녀가 겪은 아픔을,
그리고 현재 상황을, 그녀의 죄와 연약함을, 그리고 지쳐있고 목말라 하는 그녀의 내면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그러니 내게 숨길 것 없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 이제는 여인이 예수님을 딱 볼 때 그냥 막연한 낯선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죠.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렴풋이 알게 되자 여인의 질문이 뭘로 바뀌죠? 참된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물에서 시작된 대화가 갑자기 참된 예배에 대한 대화로 이어지는데, 이게 실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연관성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원래 주님께서 원하시던 방향이었어요.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내면의 목마름을 주제로 하는 게 지금 물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목마름 문제를 얘기하다가 하나님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그렇게 주제가 바뀌고 있어요. 내면의 목마름을 상징하는 물 얘기를 하다가 이거의 근본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가 오고 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저 알고 있어요. 어쩌면 여인은 대화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바로 앞에 계신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시며 나의 내면의 목마름까지 꿰뚫어 보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분이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마음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확실합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지금 너를 찾아오.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나 예수가 네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너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고 너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구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리하여서 내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영원한 생수를 줄 너의 구주, 너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여기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28절, 29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죠.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물동이가요 뭔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인은 지금까지 이 야곱의 우물가에 늘 이 물동이를 들고 왔어요. 자기의 목마른 내면을 채우려고. 거듭거듭 수고롭게 이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마셨지만 계속 채워지지 않았어. 그런데도 이 물동이를 놓을 수는 없어요. 목마르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라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영혼의 기쁨이 충만해지자 이 물동이가 필요 없어졌어요. 물동이를 내던지고 더 이상 야곱의 우물을 깃는 물동이가 필요 없어요. 이미 충만해.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그만 선언하는 것 같은 장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28절에도 사람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에서도 그녀의 내면에 일어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죠. 그동안은 사람들을 피했어요.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했어요.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없었어요. 여인에게. 이제는 충만해졌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힘이 생겼고 사람들에게 전할 기쁜 소식이 이 자매님의 영혼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이 자매님에게 지금 실제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녀를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제가 이걸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몇 마디 나눴을 때는 만났지만 만나지 않은 거라고 했죠. 그죠? 자,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십니까? 뭘로? 말씀으로. 그죠? 대화를 계속하면서,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그 말씀 속에서 내 모습도 발견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알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딱 이 여인 얘기 아닙니까? 그냥 대면에서 얼굴 보는 게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말씀으로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대면해서 보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영원히 거듭나요. 말씀으로. 삶이 변화돼요.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고 경험해요. 뭐예요?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실제로 누린다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도시에 장사하는 여인 루디아가 나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가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현상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죠.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하고요. 섬기고 싶어요. 루디아가 예수님 만난 거죠. 여러분, 재작년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아울리치 갔을 때 김대원 선교사님이 여러 집을 같이 신방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 목곤티어라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매님 집에 한번 쭉 들어가서 방 안을 둘러봤어요. 다른 집하고 좀 다르게 사진들이 몇 개 있었어요. 아름다운 여인의 사진도 있는데 이 목곤티어 자매님 젊을 때 사진인지 연예인 사진인지 정확히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목곤티어 자매님도 아주 미인이시거든요.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데 그냥 제가 볼 때 뭔가 자매님이 열정이 있고 화려해 보이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그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에 맞는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그때 성령님이 저희 마음을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매님을 위해서.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 전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오늘 말씀.
자매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자매님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을 텐데 지금껏 추구해왔던 세상의 소유나 사람들의 인정 그런 것들로 안 채워지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오늘처럼 예수님 전했어요. 오늘보다 훨씬 짧게. 어쨌든 근데 제 입에서도 술술 말씀이 나오고 감동이 있었고 목건띠어 자매님도 정말 눈이 초롱초롱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대원 선교사님이 이 자매님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딸들은 교회 나오는데. 제가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뒤에도 이 자매님에게 특히 마음이 생각나고 기도하면서 궁금했어요. 사실 저는 아울리치를 다녀와서부터 이제 기도한 거고요. 우리 교회 기도팀 자매님들은 캄보디아 가기 전부터, 아니 캄보디아 아울리치 계획이 있기 훨씬 전부터 매주 모여서 김대원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에 나오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부르며 매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중에 목건띠어 자매도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간 직후로 목건띠어 자매님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김대원 선교사님 편지가 3번 왔는데요. 선교 편지가 3월 달에 온 편지에는 목건띠어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소식이 왔어요. 다시 4개월 뒤 7월 편지에는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할 기쁨에 새벽 3시에 눈이 떠진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년 말에 세례를 받았다는 편지가 왔어요. 2020년 11월 8일 주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김대원 선교사님이 그때 목건띠어 자매님이 세례받는 사진과 영상을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곤띠어 자매님은 일신교회 신방 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힘써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사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거죠?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예요. 여러 사람들의 기도, 신방, 말씀을 전한 사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자매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루디아처럼. 그럼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는가를 말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41절, 42절 한번 보세요. 거기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세상에 구주신 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에도 본문처럼 루디아에게처럼 목곤띠어에게처럼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감화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의심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충만하실 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평강을 실제적으로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말씀을 듣고 받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은혜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일이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온 것과 같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놀라운 은혜요 엄청난 사건임을 알아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힘써 나아가고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통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주님 말씀으로 찾아가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성경에서와 똑같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놀라운 은혜의 엄청난 사건임을 알아서 참으로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여인이 그랬듯 루디아가 그랬듯 모든 참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복을 증거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